말씀에서는 이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읽은 것은 그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자 함이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여서 다 읽은 것이고 이 두 교회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의 주제는 이 전체의 말씀 모두가 아니고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게 2000년 전이 아니라 곧 오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전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간이 집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거기 뒤에 계시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데 오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그 자리잖아요, 그죠? 원래 그 자리. 뒤로 가시면 안 되고 황보 집사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받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2000년 전에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만 읽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 다 알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하고 제자들 이야기도 그때 당시로 읽으면 되죠. 바울 이야기도 그때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야기로만 읽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적용점만 우리 시대에서 적용점만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뭐랄까요?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이 교훈의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일어났던 현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죠. 오늘 오전에 우상 숭배는 여러분 몇천 년 전에만 있고 요즘에는 없나요? 아니죠. 요즘에는요 로봇까지 섬깁니다. 근데 로봇을 여러분 반도체 집약체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물질을요 인격체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일본 신사에 로봇 부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걔가 설법도 하고 일본 땡땡이 중들이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립니다. 그 로봇한테. 화학 분석, 물리적인 성분 분석하면 그거는 반도체하고 회로들의 결합체입니다.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그 죽습니다. 뻔히 뭔지 압니다. 공장에서 사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격으로 섬깁니다. 인격적으로 섬깁니다. 그 자체가 인격은 아니고 인격적으로 섬기다는 말은 보이는 그런 로봇 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섬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상 숭배했어. 오늘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 이게 나는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돌을 섬겼어. 지금은 내가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내가 명예가 우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해서 그럴듯한 돌 하나 놓고 거기 딱 재료해 놓는다니까요. 어디서 누가 부정 하나 준다 하면 괜히 마음이 끌리고 말이죠. 무슨 뭐 영험한 효력이 있다는 무슨 돌이나 나무만 하나 있다면 그것도 우리 집에 하나 나무 갖다 놨으면 좋겠네 그런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세요. 의미만 찾은 게 아니고 현실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믿는 집 사람 집에도 가보면 뭔가 불필요한데요. 어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을 안 하는데 마음속에 저게 있으면 행운이 있을 것 같고 어디서 뭐가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면 한때 다 그런 적 있었죠. 그런 거 있어요. 싹 갖다 버리세요. 귀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는 여전히 있어요. 그거를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것도 못 버려요. 두 번째 순위가 그거야.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나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이렇게 장난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우상이 되려면요. 진짜로 뭐 하나라도 우상처럼 여기는 뭔가가 있어요.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예?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우상을 버려라. 갖다 치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돼야 내 마음의 우상처럼 있던 그런 것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세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적용점이 무엇일까? 아니요. 7교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적용점만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제 신앙생활 할 때 첫사랑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매우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나머지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우 불균형, 매우 우상식으로 믿는 거예요. 불균형, 기형, 비율이 맞지 않아요. 같은 7교회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첫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삶에서 뭡니까는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머지 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거를 실제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보통 영적 의미를 찾아요. 맨 뒤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눈 안약을 사서 바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눈이 어두워서 볼 거를 못 보고 살아요. 자, 여러분 2장 3장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 일을 그대로 적어준 말씀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 적용점만 어디다 이걸 적용할까 찾는 그런 우리의 기형적인 신앙관을 사실은 폭로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읽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읽는 나의 속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에 비해서 2장과 3장은 꽤 부담 없이 읽는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 요한계시록 설교하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해. 그런 소리는 못하게. 그래도 우리도 요한계시록 듣거든. 어디? 2장 3장. 적어도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듣는다고 생생될 수 있는 장으로 적지 않은 교회에서 한 번쯤은 설교하는 장들입니다. 특별 기도회할 할 때 그래도 2장 3장을 아주 애용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봅니다. 제가 좀 조롱조롱 말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직접적으로 교회를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고 교회 적용하기 좋은 거죠. 내용도 교회의 신앙 각성에서부터 윤리적 호소까지 다양한 측면과 층위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편하게 적용할 것을 찾아내기가 좋아요. 여러 층이 있고 여러 방이 있으니까 그 중에 1층, 2층, 3층, 2층을 정하고 2층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인데 그 중에 7호를 딱 빼가지고 우리 교회 주신 말 이렇게 하기 좋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명백히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보는데 실제로는 이 교회들이 주신 말씀에도 종말과 심판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로 안 보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진짜 편하게 읽고 편하게 윤리적 적용점만 찾아가지고 외치고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묘한 빗나가기는 각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들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실패합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도대체 뭘 보고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상급들을 보세요. 이 땅에서 얻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최종적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이기기 위하여 싸워야 할 전쟁도 내용에 있지만은 그 전쟁들도 그 싸움들도 보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요. 우리의 보통만의 윤리적 문제 정도 아니에요. 매우 심오한 싸움들이 짧은 말에 깊이 있게 담겨져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읽은 거예요. 본 주제는 이게 아닌데 오늘 다 읽은 내용 이유가 더 있어요. 봐보세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시험, 환란 그렇게 돼 있죠.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이야기를 그냥 현세를 사랑하는 교회들의 즉 교회 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 정도에서 적용점을 끌어내고 듣고 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중에서 딱 2장만 현세 교회들에게 주시는 현세에서만 얻어야 될 교훈들과 복들 또는 경고들로 끝나겠습니까? 바로 지금? 아니요. 장차 주신 오실 다시 날에 최종적인 그날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통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2장 3장만 쏙 빼놔가지고 교회 윤리적인 교회 질서를 위한 교회 상처 회복을 위한 이 정도로 읽는다는 것은 매우 뭐라고요? 얕게 읽는 거예요. 얕게. 그리고 편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마지막 부분, 주신 말씀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최종적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내다보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를 상징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 2장 3장만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교회들이 주신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겪을 영적 위기와 싸움을 예고하고 그것을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그 안에 담긴 주님이 갖고 계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시를 깨달아 마지막까지 온전하고 이 두 교회에 약속하신 그 상을 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교회에 주신 각 메시지는 다 풀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은 교회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의 모범이고 이상적 교회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두 교회에 다른 교회에는 주지 않았던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보세요. 뭘 잘못해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경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나 너희가 게임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싸움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차츰 여기서 넘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소위 말해서 하급의 시험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좀 더 고차원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하면 섰다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두렵다 그랬죠. 바로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고상한 교회, 표현을 쉽게 한다면 정말 하급의 시험들은 다 이겨내고 책망받을 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는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로서 받아야 될 하나 남은 시험이 뭘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깨닫는 바는 가장 완벽한 이 땅의 교회조차도 주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지나치게 자꾸 조심하라 하면은 기분 나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에베소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드린 교회입니다. 그 옆에 교회 보세요. 다 같은 동네입니다. 넓게 보면 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일대의 교회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말하면 이때 당시로 딱 보면 교회들의 영적인 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 있는 것 같지만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싸움이 또 남았어. 경고를 드려야 돼. 끝까지 경성이 있어야 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정도 된다고 스스로 자부를 못하겠지만 한다 할지라도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책망 없는 교회이기에 더욱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을 주의하라입니다. 두 교회 모두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풍성하고 견고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적은 중에도 이기고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두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내용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 네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 이렇게 칭찬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한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졌다 싶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을 들은 교회들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귀의 뭡니까?
대대적인 공격이 있다. 지금까지 잘 이겨왔는데 걔가 끝난 거 포기한 거 아니다. 계속하여 너희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 남은 거 하나 있다.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곧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 경고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을 주의하라입니다. 자칭 유대인. 예, 견고한 믿음의 성을 갖고 있는 교회지만 그래서 마귀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두 교회를 시험하고 비방하고 회방했습니다. 이 일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는 비방이 여러분 고작이라 좀 그렇지만 예배당에 오는 길을 막는 정도의 회방이나 비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까지 배반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이겨내게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가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가장 험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무리가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승복의 표시로 와서 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가 너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하리라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들 둘 다 근데 공이 똑같아요. 보통 보면 교회들마다 중복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중복되는 게 있다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경고를 받고 있고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겪어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들이 누군가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바 본문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2장 몇 절 있지요? 9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조직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도 보면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분들이 그럼 현재 한 목사예요. 당신은 이들이 누구라고 봅니까? 뭐 무슨 티 무슨 위원회 뭐 그런 겁니까? 나 섣부른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본문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물론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누구다고 제가 지목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분별해 나중에 딱 꼬집어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고 지금은 또한 어느 정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드러났을 때 발견하고 분별하여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통찰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자는 거죠. 자, 성경이 주는 말씀 안에서만 추론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가 누군지 건전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됨을 지키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칭 유대인은요 실제 유대인은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죠. 누구도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요 유대인처럼 보이는 자들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자칭 유대인이라 하겠어요? 유대인처럼 보이려고 자칭 유대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자기가 검사가 아니에요. 근데 검사 명함 갖고 다닌다고요. 자칭 검사라고요. 실상은 검사 아니죠. 근데 왜 자칭 검사입니까? 남은 나를 검사로 봐주라고. 그래서 좀 넘어와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자칭 유대인은 그 안에 뭐예요? 실제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 유대인이라고 인식시켜 주려고 자기를 유대인으로 믿게 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로마서가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대조를 순식간에 떠올린 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돼 있죠.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은 혈통은 유대인이 맞으나 율법 준수 여부로 가려지는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는 삭개오 보세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진짜 백이 유대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 이야기가 로마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 어쨌든 간에 이들의 구성원 중에 조직이니까, 회니까 그 중에 얼굴마담 정도는 유대인 혈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어가 보면 혈통적 유대인, 즉 언약 백성하고는 실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냐라는 걸 논하기도 전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행세를 하려니까 유대인들과 뭔가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들의 혈통적인 혈연을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자기들 구성원 중에 간부나 뭐 임원들 중에 누구는 회니까 그 높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혹 유대인 혈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서는 뭐가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칭 유대인의 정체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인데 하는 짓이 사단적이어서 그놈들은 유대인으로 부르지도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교인인데 하는 짓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좀 마귀짓 하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조직의 뭐랄까요? 조직을 설립한 자가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참 미숙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어느 한때를 보면 아이고 그때 우리가 마귀짓 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조직 자체가 마귀교인 거예요. 마귀교. 마귀가 기획하고 마귀가 자기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비유대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세운 마귀의 나라 건설을 위한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영위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홍보, 어떤 껍데기가 필요하냐면 유대인이라는 껍데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초부터 사탄이 자기의 때를 위하여 마지막 미혹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하며 발각되지 않는 무기로 준비한 조직이 바로 이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뭔가 명하면 어떤 이름을 팔지 모르죠. 뭐 유대 국가 준비 뭡니까 독립위원회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뭐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목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많이 있는 조직들 중에 뭐라고 지목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의 회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내막을 모르고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모임이야. 유대인들의 조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의 조직이 어째서 교회의 큰 시험거리와 미혹거리가 됐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대번에 떠올릴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계셨죠? 역시 여기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저 유대인 놈들 이렇게 불렀던 진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사단의 회가 아니라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 그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일은 사도행전에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입니다. 회방한 사람들.
그렇다면 자칭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들이 교회의 가장 큰 회방꾼, 비방꾼이며 핍박자고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회잖아요. 우리는. 걔들은 교회하고 반대되는, 딱 반대편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점에 주목해서 그들의 정체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칭 유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 중 누군가는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을 혹 대표 얼굴로 내세울지 모르지만 실상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운 미혹의 조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짓 주장에 그 조직에 사활이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끝나버리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유대인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교회가 이들과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들과 이 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어서 자칭 유대인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무지로 인하여 언약적 무지도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넘어갈 일 자체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 제 말 들어보세요. 10년 전에 우리는 유대인에게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유대인들하고 어떤 연결점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서구의 수많은 개신교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저 새끼들은 예수 믿는 놈 죽인 놈들이고 벌 받아서 저렇게 피 흘린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모욕적인 언사만 이렇게 우리가 내뱉었지 그들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대인의 회복과 또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돼서 하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뭐 이런 걸 아예 알지도 못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의 커넥션이 뭐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유대인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유대인 유장한 나도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시대가 바뀌어서 유대인 하면 교회가 좋아하는 시대가 와버렸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30년 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누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 아무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씩 외쳤지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대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때는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건 말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뭡니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들의 구원과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러죠. 이런 찰나에 이제 뭔가 유대인 하면은 예 하고 귀가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때에 누군가 유대인임네 하고 교회를 미혹한다면 우리와 함께하여 유대인의 회복을 위하여 사역합시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뭘 경고하는지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우리는 근데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이랬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깨어있는 사람 만났다고 메시아닉 주를 만났다고 그래 같이 해봅시다.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래서 섰다는 교회들이 좀 경고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는 이런 경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걔들은 미안합니다. 그냥 좀 저질스러운 죄 가지고도 다 자빠져요. 그런데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귀 입장에서도요. 얘들은 뭐 이 구질구질한 것들 갖고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야. 건드려 보니까 꿈쩍도 안 해. 그런데 당신들 언약 알지? 당신들 성경의 깊이가 조예가 깊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당신 다른 저런 것들 모르는데 당신들 알잖아. 이스라엘 당신들을 알잖아. 그때가 온 줄 알잖아. 그래. 바로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남은 유대시파 사람들이야.
아 그래요? 바로 여기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이러면 역정보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예? 이쪽 분야는 또 우리 홍 전사님 전문가잖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죠? 역정보까지 조심해야 되는 가짜뉴스까지 조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은 이제 피부에 와닿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마귀의 덫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잖아 교회는 우리같이 우리 정도 우리 스스로 높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회복이 더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이게 대중화될 겁니다. 저 무시한 교회들 이랬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우리보다 막 앞서는 것처럼 보이고 막 우리보다 사이즈도 더 크니까 막 전교회적으로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 모집하고 그냥 막 우르르 막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가 물고 가기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대체 신학이 붕괴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약속된 건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받아먹을 거다 이런 신학이 아니라 맞다 이스라엘 건 이스라엘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가 이제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반가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반가울 때 조심하라고. 한 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한몫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였어야 했었던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나됨이지만 사탄은 이때를 노려 거짓으로 유대인의 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낚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실도 모르고 유대인의 모임들과 손을 잡을 것이나 그들과는 어떤 영적 유산도 나누지 못하고 마귀 곧 사단의 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들에게 잡아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지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힘들게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기가 쉬운 일이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났는데 마귀는 물어가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막판에 물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가장한 사단의 회에 속아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교회, 기초적인 교리조차도 배우지 못한 교회, 뻔한 이단과 거짓 선생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도 싸울 때마다 지는 교회도 아니고 순교자가 나왔고 삶의 곤고함도 견뎌내었고 신학적인 성숙과 삶의 거룩함까지 구비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다 왔다 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어딘가 빈틈이 있겠지 하고 노리고 있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1절에서 15절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호자들을 보니 하나가 아닙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사람들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라니 살아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목배임을 당했는데 살았습니다. 근데 왜 목배임을 당했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들이 먼저 부활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죠. 그래서 부르기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시켜주신 부활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왜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 천년왕국은 아직 완전 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저기 21장 8절이라든지 또 이 20장 그 이후에도 보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렇게 돼 있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네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놈들과 싸워 이기면은 내가 상을 주는데 뭘 상을 준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칭 유대인들하고 하는 놈들하고 언제 싸운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싸운다는 얘기죠.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나는 왜 목뱀을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들의 둘째 사망 해를 당하지 않는데 네가 자칭 유대인하고 싸우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 어디 나와요? 마지막 때에 나오죠. 마지막 때.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칭 유대인 조심하십시오. 사단의 회를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환난의 때에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가능성조차 없어요. 왜? 천년이 지나면 잠시 마귀가 놓여 미혹한다 그랬죠. 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근데 이 가능성이 있는 이 마지막에 천년 후에 있는 마귀의 미혹에 놓여진 사람, 그 마귀의 미혹에 이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미혹에 빠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게 지금 서문학교에 주신 약속인데 그죠? 근데 이들에게 남은 지금까지 100% 칭찬만 들었는데 끝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남았다고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여전히 현재적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다면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과거에 싸웠다면 잘했어. 앞으로도 또 싸워 이기면 되고 아직 겪지 않은 거라면 앞으로 있을 일이야. 겪어 이기면 되고. 왜냐? 왜 이걸 끝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몰고 가냐? 상이 마지막에 주는 상이기 때문이에요. 상이 마지막 때를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칭 유대인의 문제를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에 속한 자들 중에 몇이 와서 보세요. 몇이 그들 중에 몇은 회심한다는 거죠.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속였다고. 그때 어떻게 세상은 와 그들의 정체를 보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견고한 믿음과 순결한 믿음을 지켰고 한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세계 최강의 거짓 집단이 그들 중에 일부 와서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주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연구해 보시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명백히 보이는 사실은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고 이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눈이 떠져가는 이 시대, 이게 이제 거의 보편화되는 시대에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 편들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저것들은 자칭 유대인이야, 아니야 진짜 유대인이야. 이 싸움 마귀가 좋아하겠죠.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둘째 사망의 위험이 없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자칭 유대인에게 이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데 내 성전 기둥에 너 이름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천년이 끝나도 마귀의 미혹 때문에 위기를 겪을 일이 없어요. 결코 다시 나가는 법이 없다. 이건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거.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조직이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들은 이름
명판은 바꾸기 쉽고 더 큰 조직으로 규합할 수도 있고 이합 집산은 쉬운 일이고요. 앞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을 딱 꼬집어 버리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이 뼈대 구조를 보면 합니다. 껍데기는 바꿀 수 있고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들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들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스스로 나타나 교회의 새로운 신앙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유대에 대한 입장을 가르쳐주겠다고 교회에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하자고 함께 악수하자고 협력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옳은 신학 한 조각을 던져줄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옳은 거잖아요. 옳은 신학 한 조각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요, 각종 향신료를 더 씌워서 썩은 내를 못 맞게 만든 썩은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줄 겁니다. 그때 그건 물면 죽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의 수준을 이 땅의 고급 사기꾼 정도로 보았다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완벽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린 마귀의 속임수를 보십시오. 빛나는 자로 자기를 꾸민다 했습니다. 샤하로님, 빛나는 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무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그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의 빛이 있다면 그보다 더 밝은 광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걸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능가하고 압도할 만한 진리로 무장한 자가 아니고서는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계시,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이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매일매일 받아먹지 않으면 완벽한 교회도 사탄에게 완벽하게 패합니다. 그러므로 길 위의 소리, 교회여, 성도여,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비주의적으로 말하는 하늘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생각하고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검으로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간판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이 검 쓸 날이 곧 옵니다. 내가 이걸 휘둘러 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정말 예리한 검이 필요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시고 자칭 사단의 회를, 그 거짓된 껍데기를 베어내버리는, 그래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냐고 첫째 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